언제 피나 하면서 텔레비에서 참 일본 재밌어요. 벚꽃 피기 시작했다고 방송하고 완전히 피었다고 또 날을 정해주고 참 동경은 어제 그제가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피었다고 지금 많이 피었는데요. 참 예, 오늘 날씨가 이렇게 참 좋고 이런데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벚꽃을 또 보면서 주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고 참 우리들에게 또 꽃을 통해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할 수 있는 선이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우리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기도에 해결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게 또 있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뭐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게 있나?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방법도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걸 또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고 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힘을 더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 이해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적용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셔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괴롭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아요. 육체의 가시 그거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 이거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 그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이게 이제 뭐냐? 신학자들도 연구를 하고요. 우리들은 육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까다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가시라는 말도 쓰고요. 적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이나 욕심 같은 거 그런 마음의 죄로 이렇게 적용하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요.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나는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 그것도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끔 이렇게 주셨다고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밝혀서 우리들은 자신의 약점을 잘 안 밝히려고 숨기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 맞아. 그런데 그 자신의 약점을 지금 밝히고 우리들에도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있고요. 이 약점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그것을 만약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겸손해 주고 내가 그만큼 강하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더 쳐서 복종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하는 계기가 되게끔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환상이나 계시를 받게 되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인 줄 있어요. 그죠? 오늘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무려 14년 동안 아무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할 수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얘기를 한다. 왜? 주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어쩔 수 없어서 말을 한다. 자신이 경험했던 놀라운 이 신비의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사탄이라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탄이 찌르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만하십니다. 사탄이 준 게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그 나를 찌르는 게 이제 사탄이라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의심과 비난을 받게 됐어요. 왜? 율법주의자들은, 특히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이래요. 그 사람이 무슨 아프다든지 그들의 사고방식이 무슨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죄를 숨기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저 고통 주신 게 하나님 분명히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환상과 계시에 부작용이 생길까 봐. 그렇지만 14년 동안 계속 숨기고 계속 감추고 있었어요. 자기만 알고. 침묵해 왔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문제가 먹칠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참 신앙의 놀라운 겸손과 인내를 가진 사람. 지금 세상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 하면 아마 유튜브에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오직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드러내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는 오늘 읽어주셨습니다만은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이 땅에 존재를 하면서 무엇을 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끌고 하나님께 이끌려서 셋째 하늘에 간 것.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천국에 대한. 오늘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간단히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부활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영혼들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예배 후에 한 가지 전도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전도 방법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에 과연 나한테 적용이 될까? 그 다음에 이 일본에서 과연 저 전도 방법이 적용이 될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우리가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주님의 부활의 그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다고 받아들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지난주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운데서 저도 마음에 와서 다한 것이, 성도들이 부활하신 구세주를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대용서 받고 많은 성도들이,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란. 이제 이 말씀에 와서 마음이 닿았지만은요, 이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또 지금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 문제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이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쉽지 않다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겠다고 아무리 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하는 정리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삶이 우리 오늘 찬양도 했지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죽음도 마다 않고 나아가지니 좋아하고 둘이 연습하면서 나는 죽으면 싫습니다. 나는 이 뭐요? 뭐 산이 뭐 험한 산이 뭐 어떻다고요? 나는 싫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 마음, 부활하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이 마음.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칠해 주시지 않으셨죠. 그죠? 바울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사도라고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거룩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고통을 겪는 일도 허용될 수 있죠. 바울 자신도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뜻에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닥치든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라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그 분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우리의 눈은,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축복만 바라봐. 여러분, 자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심령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했어요. 자신이 그 육체의 가시로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한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것이 나한테 머물 수 있구나.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자신에게 가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가시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믿음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육체의 가시가 없애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몸의 가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악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적절한 대여장치가 필요해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차가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너나 할 거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강에서 그냥 서지 못하고 막 가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가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육체의 가시를 제어장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제어장치라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결하다가는 어떻게 되는 건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예요. 우리한테 그 육체의 가시, 제어장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저 천국에 복음을 전가하고 진리를 전파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한데 나 자신이 하는 헌신과 희생, 이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것들, 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죄인데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건데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해결되는 거를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에 가시라고 끝까지 못하고 기도하는 건 이거는 바보 멍청이에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통해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돌아올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